우리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축복받기 위해 태어났는지 함께 찬양할게요. 축복의 사람 같이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맘 어디에서 와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다 같이 찬양할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잡는 맘 어디에서 와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맘 어디에서 와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작지만 복음을 사랑한 어느 교회였죠? 필라델피아 교회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다른 교회를 따라가지 않고 작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러나 우리를 크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늘교회가 작던 크던 복음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늘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작지만 그리고 크지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다른 것을 따라갑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다른 교회를 말할 것 같습니다.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걸어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에게만 힘을 얻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아름다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이 향기로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여기에 오는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찾아오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여기에 왔다 간 모든 이들을 중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교회를 세워주셨지만 죽음을 따라간 교회도 있었고, 돈을 따라간 교회도 있었고, 음란 가운데 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작지만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기도했고 깨어 있었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늘 고백하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려고 고백했던 그 교회를 담기를 소원합니다. 작지만 그리고 크지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많은 이들이 섬김으로 준비합니다. 성가대, 마침밴드, 그리고 찬양단, 그리고 순서를 맡은 모든 이들과 또 하나님 마음으로 준비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환절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건강과 지혜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3 믿습니다. 그 고3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나를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길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어제 새롭게 가정을 꾸린 2 가정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결혼한 2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한,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이들을 이곳에 데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런데 찬송가가 이제 개정이 될 때 새 찬송가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뭘 넣을까 고민하다가 이 곡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네, 그 찬양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요 같이 인사하실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광고 드릴게요. 45분까지는 꼭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도록 제가 그동안 또 광고를 안 드렸더니 조금씩 늦게 오시고 계세요. 45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10월 심야기도에 안 됩니다. 이제 이번 주죠. 금요일날 저녁 9시에 한올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새가족 성경 공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엄세우 목사님께서 지금 과정 들어가셨고요. 또 이제 오늘부터 새로 오신 분들은 또다시 이제 구성을 해서 계속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 11월 17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제 마음에서 누구를 데려와야 될지 다 정하시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을 모셔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소강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로 오시면 안 되고요. 이제 여기가 공사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소강당, 그러니까 음악교실이죠. 예전에 저희가 예배드렸던 소강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 이제 바자회 물품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로 좀 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샴푸예요. 이제 사용하지 않은 샴푸죠. 여기가 내려가 있어요. 얼마에 팔릴 수 있을까요? 예, 4,000원? 네. 네. 뭐 이렇게 또 구성품으로 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샴푸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집엔 주로 샴푸와 린스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가져오셔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옆 사람이 날 측은하게 보고 있으면 이제 주고 싶어져요. 네, 그래서 바자회 물품은 오시자마자 바로바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모아서 그날 판매한 후에 교회에서 이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때를 계기로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의 사물함을 정리했거든요. 네, 계속해서 정리하시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식당공사 중등부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 기도 식당공사 확인해 주시고요. 해외 아동 7명, 급식 지원, 본교 12명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요. 새 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나
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셋. 예, 저희가 아마 요 모습은 이번 주가 마지막 보시는 걸 거예요. 좀 예뻐지면 더 좋겠죠, 그죠? 제가 여기 오면 이쪽을 보면 좀 옛날 같고, 그래서 이쪽을 보면 현대 같고 이제 요 부조함이 좀 이제 없어질 것 같고요. 한동안 소강당에서 드릴 것 같은데 조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생각해보면 제가 소강당에서 5년 넘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죠? 그곳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쉬는 시간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지난 시간 이야기 그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느 교회 담당? 작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 있었고요. 지난주 주제가 그래서 7교회였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편지를 보냈던 7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주제는 제가 7 두루마리라고 조금 바꿨습니다. 7 봉인이라고 되는데요. 7 봉인. 봉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학생들은 좀 익숙한 단어죠. 게임에만 봉인 해제 뭐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나오는 거라서. 근데 이게 정확한 뜻은 아니에요. 봉인이 주제는 아니고요. 원래는 7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예요. 근데 이게 뭘까 좀 생각을 해보면 5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있고 7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일단 이 두루마리 하나는 꽤 오래 요한이 저희가 아마 다다음 주까지 그 이야기될 바로 그 두루마리고요. 두루마리 뭔지 아시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두루마리 쉽지 두루마기 아니고요. 이게 두루마리라 그러면 이거. 예전에는 책이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잖아요. 뭐 사극 같은 거 봐도 그죠? 왕한테 올려주는 게 다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죠. 이거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맞죠. 한복 입을 때 두루마기죠, 그게? 두루마기라고 알고 있는데,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는, 아마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7 인을 찍어 봉하여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통 저희가 봉인한다고 하는데 봉할 봉자에 도장 인자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 편지를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뭐 요즘에도 이제 추천서를 쓰게 되면 봉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딴게 아니라 이름 쓰고 그러니까 도장 딱 찍고 이제 거기를 이제 테이블 붙입니다. 누가 뜯은 게 보이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촌농이나 밀랍으로 주로 했어요. 밀랍 같은 걸로 이렇게 놓고서 거기다 도장으로 쿡 찍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딱딱하게 붙으면 띄면은 저게 봉인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똑같은 밀랍과 똑같은 도장이 있지 않는 한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인장 반지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왕들이 이렇게 여기 반지 큰 거 하나 쿡 찍으면 이제 그게 도장 같은 느낌을 갖는 게 바로 저 봉인한다는 겁니다. 봉인은 보통 몇 개 정도 할까요? 하나, 2개 하겠죠, 그죠? 근데 두루마리 하나에 7개를 봉인했다니까, 정말 중요해요. 절대, 심지어는 뭐 그러니까 여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열면 안 되는 그 정도 느낌의 그것이 바로 7 봉인입니다. 그래서, 제7의 봉인, 그리고 7 봉인을 좀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 종말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잉글 베그만이라고 하는 스웨덴 감독인데,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보셨으면 진짜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저 혼자 들었네요. 근데 정말 그 영화사 책을 볼 때 꼭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스웨덴 영화라서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제7의 봉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 영화도 이 한 기사가 천사예요. 천사인지 악마인지 같이 계속 그 체스를 두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철학적이면서도 뭐 그런 이야기가 바로 7 봉인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 준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좀 많아요. 왜냐면 단어 자체가 워낙 좀 어렵고요. 또 이거는 여러분 이 제7의 봉인은 뭡니다라고 말하면 잘못 해석하기 참 쉬운 게 바로 이것이에요. 어쨌건 근데 이 일곱 봉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꼭 중요하고 위험할 수도 있다면 일곱 봉인은 떼어져야 될까요? 떼지면 안 될까요? 순조롭게 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이 좀 더 많죠. 그럼 일단 하나씩 봉인이 실제로 떼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읽어봅시다.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는 모르는 거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지나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 그 다음에 2절까지 읽어야 되는군요.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내가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봉인이 하나 떼어질 때마다 다양한 색깔의 말을 타고 그러니까 기사인지 약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첫 번째 말을 탄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면류관은 누구를 뜻해요? 예수님한테 이걸 뭐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항상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순간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건 이기면서 나간 누군가가 있대요. 두 번째 봉인. 이번에는 또 어떤 기사가 등장했거든요. 4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두려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일부러 일으킨다.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땅에서 뭘 없애도록? 평화를 없애는 이제 권세를 가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퍼미트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다가 뭘 들고 있어요? 큰 칼을 들고 있는. 우리가 좀 항상 좀 무서운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세 번째 봉인이 떼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좀 빨리빨리 이거 하나하나 해석하기엔 너무 오래 걸려요. 여기서 딱 기억하실 것은 요거 하나입니다. 뭘 들고 있었대요? 예, 저울이요. 저울은 왜 써요? 여러분은 보통 체중을 잴 때 쓰지만 예전에 저울을 어디서 썼을까요? 심판할 때도 쓸 거고요. 요즘에는 요즘 시작 저울이 있죠, 그죠? 속이지 않는 자, 정확한 계측을 위해 쓰는 게 저울입니다. 그 저울을 가지고 나왔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봉인이 뜯어졌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제대로 무서운 것들이 나오죠? 이름이 사망이래요. 게다가 뒤에 뭐가 따라오는데요? 지옥이 따라오고 있대요. 이게 저는 요한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지 않은 거를 기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여간 요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록한 게 이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적은 게 바로 이 사망과 지옥. 심지어는요, 그 다음은요 정말 무서워요.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 인류의 몇 분의 몇을 죽여요?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왔대요. 이 천사는요, 이 땅의 4분의 1을 그냥 죽어.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년 중앙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 했었는데, 핵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핵전쟁이 한번 벌어지면 인류 전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고요. 요즘 학생들 핵전쟁 무서워요? 전 어릴 때 진짜 무서워 했었거든요.
그 영화로 실제로 나와서 그 기억나세요? 그날 이후인가? 뭐 그래서 80년 중반에 갑자기 핵전쟁이 벌어지고 막 몇 명이 살아남긴 하는데 마지막 어떻게 되면 여자 주인공이 아이를 낳는데 딱 기형아를 낳는 걸로 끝나는. 이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80년 중반에. 약간 그런 거 얘기 많이 했어요. 정말 인류를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이 잉그리트 버그만의 그 제7의 봉인이라고 하는 영화도요. 이게 뭐 한 11세기, 12세기를 배경으로 해요. 십자군 전쟁 때 이 기사가 십자군 전쟁을 갔다 오면서 지옥을 경험한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성질을 탈환하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좋아서 가는 사람은 신앙의 힘으로 십자가를 들고 가는데 결국 같은 어떤 신앙적인 이유보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또 딱 그 당시가 그 유럽이 굉장히 큰 병이 돌았거든요. 무슨 병이 돌았어요, 그렇죠? 흑사병 돌았다고 하는데 흑사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 기사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 같은 사람이 몇 분의 몇씩 죽어가는 걸 경험을 한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것을 묻는 게 이 영화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감독도 처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 물음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여러분 여기 이제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장로님 원사님도 계시지만 전쟁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러죠. 무엇이 진짜 선인가? 악인가? 그러니까 뭐 젊은 분들 중에서도 뭐 파병을 갔다 올 수도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라크 파병 갔다 온 사람들의 그 사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왜냐면 자기네들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평화를 지키겠다는 걸로 갔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걸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어떤 그 상황 속에 묻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7 봉인은 떼줘야 돼요? 떼주면 안 돼요? 고민 좀 되죠? 이걸 물음을 계속 갖고 가셔야 돼요. 7 봉인 떼어줘야 되는가? 떼주면 안 되는가? 근데 저희가 읽지 않고 온 그 5장의 앞부분이 좀 있거든요. 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일단 천사는 이 봉인이 떼어지길 원하는 것 같아요? 떼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떼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죠? 그리고 나서 요한의 얘기가 나오죠. 4절 같이 읽을게요.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한은 떼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떼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떼줘야 된다. 저게 떼어줘야 된다. 아니 여러분 그 리니지 아세요? 저 한 번 해본 적 없는데 리니지 2에 보면 7개의 봉인이 있다면서요? 그게 떼어지고 나면 새로운 레벨에 뭐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하여간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뭐든지 하여간 갖고 있던 모든 질서가 망가진다면 떼어져야 되는가? 근데 봤더니 지금 봉이 떼어지고 있어요? 안 떼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6장 이거도 떼어지고 있다고? 그럼 여러분 그 봉인을 뗀 사람이 누군지 혹시 성경에서 기억하세요? 몇 번 나왔거든요? 다 읽지 않았지만 누가 뗐다고 되어있죠? 어린 양이라고 나왔어요? 보통 성경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대표해요? 어린 양을 어린이요. 그런 기사네요. 맞네요. 어린 양, 뭐 우리의 모든 어린 양, 그래서 뭐 어린이 하기도 하고, 보다 어린 양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어린 양을 지칭하는 게 좀 달라요. 더 읽어볼까요?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다 지파에서 나고 다윗의 뿌리 보통 성경에서 누구를 뜻하죠? 누구요? 예수님을 뜻하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아요. 다윗의 자손이죠. 보통 이제 예수님을 뜻해요.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봉인을 뗐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성경에서 볼 때는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봉인이 떼어져야 된다? 떼어지면 안 된다? 떼어져야 된다. 근데 왜 저희는 그 봉인이 떼어지는 걸 두려워할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가지시고, 어쨌건 그 어린 양이 나오셔서 그 두루마리를 드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5장 8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양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들자마자 네 생물이 무슨 이거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보면 되게 웃겨요. 근데 그림은 안 보여드려요. 그림 보여드리면 이상한 생각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요한이 묘사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장로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하나님 믿었던 뭐 중요한 분들이라고 그죠? 그분들이 와서 금대접을 이렇게 내려놨는데 향이 올라오는데 그 향이 뭐였대요? 성도들의 기도였대요. 그러면 성도들도 원하는 건 열리는 걸까요? 많은 걸까요?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예수님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도 이 봉인이 떼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어때요? 봉인이 떼어졌으면 좋겠어요? 안 떼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좀 고민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봉인이 떼어지니까 일단 연류가 됐은 분이 오셨어요. 두 번째 봉인이 떼어지니까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세 번째 봉인이 떼어지니까 뭘 들고 왔대요? 저울을 들고 왔대요. 네 번째 봉인이 떼어지자 그 이름 기억나죠? 사망. 그 뒤에 뭐가 따라갔대요? 지옥이 따라갔대요.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떼어져야만 하는 것일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고민해 봤더니 여러분 지금 뭐가 평화해요? 여러분 뭐가 평화해요? 아무 일 없는 거 평화죠? 그죠? 우리 중학교 성적 나왔죠? 나왔죠? 안 나온 게 평화죠. 그죠? 아직 성적이 발표되지 않은 게 평화죠. 어제 고3들 어때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죠. 빨리 나왔으면 좋겠기도 하고 이 시에서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평화하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요 여러분 왜 봉인이 떼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계속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직장, 내가 갖고 있는 친구들, 이 평화가 깨어지는 게 싫어요. 여러분 저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항상 두 가지 저울 갖고 다닙니다. 내가 당하면 좀 큰 문제 같죠, 그죠? 내가 한 말은 별 문제 아닌 것 같죠, 그죠? 여러분 내가 친구들한테 상처 주는 말 난 절대 안 한다. 흔들어 보세요. 나는 별로 안 하는 것, 상처 주는 말 별로 안 하는 것. 그럼 다시 난 상처 주는 말 많이 한다? 솔직한 분들이에요. 내리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내리세요. 여러분, 다들 고민하시는구나. 이거 우리나라 질문 항상 이거 나와요. 나는 장애인을 차별을 한다. 20%도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장애인을 차별한다. 80% 넘거든요. 도대체 장애인 차별은 누가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항상 내 가진 다른 사람이죠, 그죠? 이게 바로 저울이에요. 저희는 항상 다른 저울을 가지고 살아요. 그죠? 뭐 역지사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망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어요. 살만하세요? 살만나요? 와, 난 정말 살만한다 그래요? 저희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살만나는 걸까요? 또 반대로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말 지옥일까요? 여러분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봉인이 떼어지면 봉인이 안 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 주 좀 더 무서운 얘기를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 왜 이 사람들이 봉인에 대한 얘기를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다섯 번째 봉인이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여섯 번째 봉인 먼저 이야기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어린 양이 여섯 번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산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다른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덜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죠? 세상이 사라진 것 같은. 갑자기 대기가 사라지면 우리 일단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요, 멸망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 멸망되지 않아요. 사람이 안 죽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자 땅의 왕들과 또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이걸 보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전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고관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으면 노예와 자유인들이 포함되면 모두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자 모든 사람들이 숨었어요. 숨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산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제가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한 번쯤 자살을 생각해 본다고 해요. 학생들에게 자살을 생각해 보는가 물어보면 60% 이상 한 번 그런 적이 있다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튼 차라리 인생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쨌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거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숨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 봉인이 되어지는 게 두려운 일이더라고요. 전 이 질문 많이 묻거든요. 만약에 이 예배 끝났는데 바로 밖에 예수님 오셨으면 어떻게 할까? 다행이다, 예배 와서.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바로 예수님 오시면 당당하세요? 예수님 온다고 해서 차라리 숨고 싶은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다 그렇게만 했을까요? 첫 번째 멸류관을 쓰신 분이 오시고 그 다음에 평화를 없애는 권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저울을 가진 사람이 나오고 사망과 지옥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사실은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아니요. 저희가 다섯 번째 아닌 거죠, 그죠? 다섯 번째 봉인이 떼었을 때 나타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봉인이 딱 떼어질 때 어떤 사람들을 봤대요? 지나요. 어떤 사람들을 봤대요? 이 사람들 보통 누구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 순교자는 그 상황에 순교한 사람들이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을 때 순교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상이요 어느 길로 가든지 여러분 우린요 세상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마르티아 뭐라 그랬죠? 죄라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난 것, 죄에서 벗어난 것들이 저희는 불편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뒷담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기독교인들은 불편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잘못되게 우리가 몰아내고 있을 때 그 상황이 불편해야 돼요. 저희가 교육현장이 만약에 있잖아요. 교육 현장에서 만약에 이것이 교육적이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불편해야 돼요. 심지어는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이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안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망해버려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6개 딱 이제 하나 남았죠. 근데요 이게 6장에서 딱 6개까지 딱 떼진 다음에요 7번째가 7장에서 안 떼져요. 그리고 한 장이 다른 얘기가 나와요. 한 장 동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같이 한번 7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어쨌건 7번째가 떼어지면 뭔가가 끝날 것 같은데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그 7번째 걸 떼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이 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텐데 그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그걸 비껴날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숫자들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14만 4천 명이에요. 이 14만 4천 명 뭐죠? 그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그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 만나서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고 요즘 한참 얘기하는 신천지도 14만 4천 명 얘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저도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신천지가?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이 세상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14만 4천 명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오지만 14만 4천 명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설마 그거밖에 안 되겠어요? 더 읽어볼까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두루마기 나왔네요. 그죠? 이건 두루마기예요. 겉으로 입는 거. 근데 봤더니 14만 4천 명이면 대충 보이겠죠? 그죠? 어저께 상암 그 월드컵 구장에 모인 게 6만 명? 뭐 14만 명이면 두 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충 눈에 보여요. 근데 그 뒤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이 한참 10년 전에 많이 불렀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 이게 요한계시록에 찬양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찬송가로 만들어진 게 되게 많아요. 뭐 이 찬양을 그 사람들이 같이 부르기 시작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막 그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가? 그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누굴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이 환난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니까 너무 길어서 이제 다음 주로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어쨌건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겪어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숨어 있어요. 뭐 직업이나 아니면 뭐랄까 귀족인지 아니 상관이 없어요. 숨어서 차라리 무너져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고, 일단의 사람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찬양을 하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가 더 많을지는 몰라요. 그럼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숨어 계실 쪽이겠어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시겠어요? 어느 쪽이겠어요? 어느 쪽이었으면 좋겠어요? 환난을 이겨낸.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저희 아까 이 찬양 불렀어요. 찬송가로. 그죠? 저 이 찬양 되게 좋아하고, 아마 여러분 이 가사가 더 익숙하신 분들 계시죠? 예수리와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저는 이거 율동으로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던 율동이 있었는데, 저 이 율동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 율동, 제가 이 찬양 나올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는 분이 있어요. 폴 카일이라는 분이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나라 분이냐면 아일랜드인데요. 아일랜드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왼쪽에 영국 바로 옆에 있어요. 영국 바로 옆에 있는 게 아일랜드입니다. 여기가 바로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가 언제 영국에게 침략을 당했냐면 1969년에 헨리 2세, 열심히 저 뛰어넘었죠? 헨리 2세를 통해서 이제 아일랜드가 영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였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일단은 종교가 다 가톨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이라는 말이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건 로만 가톨릭이에요. 뭐냐면 로마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교회예요. 저희가 고백할 때 거룩한 교회 하잖아요. 공교회라고 하는데 그게 실은 가톨릭 철치예요. 캐톨릭 철치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 지금 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뭐 어른이 돼서 또 딴 데로 가실 분들도 계신데, 그 교회랑 우리 교회 전혀 다른 교회죠?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심인 하나된 교회, 그게 이제 캐톨릭 철치예요, 그게.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나중에 영국이 가톨릭에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영국 국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성공회로 개종하는 거. 성공회라고 하는데 영국 교회요. 성공회로 개종하라고 하는데 아일랜드가 이런 거죠. 내가 너희한테 지배받는 것까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신앙까지 바꾸라는 건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몇백 년 동안. 아일랜드가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북아일랜드, 남아일랜드로까지 갈려졌는데 이게 좀 정리가 된 게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톨릭이 아닌, 로마 가톨릭이 아닌 기독교는 다 왼수인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그래서 아일랜드는요, 정말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딱 90년대 말만 해도요, 정말 그냥 총을 들고 다니면서 가톨릭이야 그럼 너 죽어. 너 기독교야 너 죽어. 라고 하면서 총을 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그것도 같은 기독교 안에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지은 분이 폴 카일이라는 분인데 제가 2000년에 그분이랑 같이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구 치고 같이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인데 이 폴 카일이라는 분이 의대생이었어요. 의대생이었고 자기 친구가 바로 눈앞에서 가톨릭 신자가 쏜 총에 맞아 죽는 걸 봅니다. 의대생인데 내가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친구가 내 눈앞에서 죽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싸워야죠. 복수해야죠. 그런데요, 이 폴카이 씨가 뭘 하기 시작하시냐면 다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누구냐면 가톨릭이에요. 근데 자기 동생이 기독교인에게 죽은 그 둘이 만나서 평화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요, 그 평화운동이 그 주제곡이에요.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셔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이곳에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일랜드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당신밖에 없다. 여러분 내 친구가 내 눈앞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복수하고 싶지 않겠어요? 모든 세상이 미쳐 돌아가요. 아일랜드가 누구도 그걸 끝낼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일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환란을 이겨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환란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돕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부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실은요 우린 지금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조차 힘들다고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 된다는 거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더 멋있는 거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보좌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돕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찬양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탓할 거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미치겠죠. 그죠? 아까 오자마자 막 면접 본 얘기하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영어로 물어봐요. 그죠? 한글로 대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죠? 대한민국인데 영어로 물어봐요. 세상이 막 별의별 방향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 그림 참 좋아요. 작지만 볼품에 순정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 더 읽어볼까요?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밖에 어떤 일도 그를 위해 괴롭게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나로 한번 바꿔서 읽어볼게요. 그들을 나로 바꿔서 이름 넣어볼까? 이름 넣으면 너무 오해하겠냐? 근데 나로 바꿔서 해볼게요. 시작. 나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밖에 어떤 일도 나를 위해 괴롭게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선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한옥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따라가지 맙시다. 모든 사람이 가는 대로 가지 맙시다. 이제 이 질문 크게 대답할 수 있으시죠? 7봉이 떼어줘야 돼요? 떼어주면 안 돼요? 떼어줘야 돼요. 떼어줘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 드러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떼어지는 걸 두려워해요. 왜요? 내 가운데 아직 거치시잖아요. 그죠? 내 가운데 아직 저울을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주님. 저울 갖고 오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떼어줘야 돼요. 어저께 행복한 일이 있었어요. 두 분 결혼하셨습니다. 예쁘죠? 저 어저께 줄을 처음 해봤거든요. 전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두 분이 키가 큰데 다행히 앞에 발받침이 있었어요.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주례하면서 주례가 그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니까 저 주례하면서 뭐 어차피 앞에 계신 분들은 철벽이랑 똑같지 그랬는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제가 딱 서 있는데 1m도 안 되는 앞에 둘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설교할 때 많이 이렇게 나와서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바로 제 눈높이에 둘이 앞에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 일주일 내내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잇몸이 해질 정도로 스트레스가 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고 몸이 되고 떨리고.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온 게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였어요. 뭐냐면요, 결혼한다고 다들 주변에서 와서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좀 더 생각해봐. 우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은 누구인가? 금방 그렇게 된다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 특별히 어저께 딱 그 신랑 신부가 제 앞에 있는데 둘 다 너무너무 방긋방긋 잘 어울리는 거예요. 뭐 결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근데요, 저는 제가 원래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가면 저만큼 많이 본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앞에서. 여러분, 결혼식 아무리 많이 가도요, 신랑 얼굴 봐야 못 봐요. 뒷모습밖에 못 봐요.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 맨날 그 앞에 가서 사진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느낌 많이 다르대요. 저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축복하실 거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결혼은 뭐에 무덤이다? 사랑의 무덤이다라는 말 쓰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분명히 어려움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연애가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왜요? 힘들면 안 보면 되니까. 결혼은 계속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근데 더 많이 표현하는 법도 배우셔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되고, 더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약속할 게 하나가 있는데 분명히 더 많이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표현하시라고, 제가 느낄 때까지 표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제까지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표현하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봉인들이 열려질 거예요. 때로 힘들어요. 내 아픔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계속 우리의 봉인을 떼어가는 우리 한옥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요, 처음에 그 심리학 공부할 때, 상담 공부할 때, 처음에 상담 공부할 때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저의 아픔들을 다 돌아보는데. 근데 그걸 다 꺼내고 나니까 그 안에 판도라의 상자에 희망이 있었던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음이 보이죠.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다 떼지면 어떻게 될까요? 8장 1절 같이 읽을게요.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이 약 1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
그리고 나서 2절,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바다로 쥐고 있었습니다. 7 나팔. 다음 시간에 7 나팔 얘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7 나팔이 정말 그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다 7 나팔 얘기인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7 봉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들어가셨죠, 그죠? 만났어요. 그랬더니요, 뭐가 없어지냐면 예전에 나를 평화롭게 했던 것들이 없어져요. 예전엔 내 친구가 있어야 평화로웠고, 예전에 내가 돈이 있어야 평화로웠고, 예전에 내 편이 있어야 평화로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그걸 다 깨버리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외로우실 때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하나님께서 너 나만으로 충분해라고 느껴지게 하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요, 저울을 갖고 오세요. 야, 우리 잘 생각해보자. 너 잘 살고 있었나? 잘못된 건 버려야죠. 그 다음에 진짜로 죽어요. 내가 죽어요. 예전에 살았던 내가 죽어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그냥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게 지옥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지옥이 있었구나. 내가 예전에 살던 곳이 지옥이었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니까 예전에 완전히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이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몇 번째쯤 떼진 것 같아요? 몇 번째쯤 떼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여러분 금방 떼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떼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조금 어렵기도 하죠, 그죠? 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요, 기대가 되실 수 있겠어요. 아, 내 가운데 이게 하나씩 떼어져 가고 있구나. 눈으로 외우세요? 눈으로 외우세요. 여러분,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 불렀던 이 찬양 부를 겁니다. 찬양도 나와주시고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로 가는 사람들 기뻐하신다는 이게 요거 좀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향한 찬송하는 그. 여러분 우리는요 숨어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같이 읽을게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와주시는 향기로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봉인을 떼어주십시오. 정직하게 저를 보게 하시고 내 가운데 아픔도 보게 하시고 저울도 갖다 놓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는, 심지어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지옥으로까지 느껴집니다. 아, 잘못 살았었구나.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겠다고, 하나님께만 힘을 얻겠다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
있습니까? 옆사람 손 한번 잡고 좀 손잡으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 길 가겠다고, 빌라델피아와 같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가겠다고, 하나님께만 힘얻으며 가겠다고 같이 찬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나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주의 집에 거하기를,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향한 찬송하는 그대, 향한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7 봉인이 떼어지게 하여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잘못된 것들 향해 가던 세상의 봉인이 떼어지고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고3들에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또 열심히 지금 면접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아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시오. 하나님 마음 따라가게 하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7 봉인이 떼어져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멸류관을 주신 네가 내 가운데 들어오셨으니 하나님, 내가 평화롭게 여기던 것들이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잘못되었던 것들이 저울질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지옥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사망임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순교자들이 있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임을 주님 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감사드리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시작되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이 끝까지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그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두루마리 길을 입은 아버지 우리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수 있도록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릴 때 요한계시록을 보며 두려워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젠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봉인이 떼어지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첫 번째 봉인이 다 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멸류관을 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봉인도 많이 떼어졌습니다. 예전에 내가 평화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저울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별 문제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살던 내가 죽어갑니다. 예전에 내가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행복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그 복음 증거했다는 것,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더 좋다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봤더니 아직 그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서로 죽이고 싸우고 비판하고 뒷담화를 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인 양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라고 아버지 증거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들 또 우리 대학교 4학년들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향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의 성공을 하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영향력 있는 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고 내 가운데 본인이 떼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비전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주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들이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지는 데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봉인을 떼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요. 네. 여러분, 오케이,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무거웠나요? 저번에 좀 깔아드렸죠, 그죠? 네, 여러분, 우리로부터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겁니다. 믿으시죠? 이번에 또 시작합시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요 여기 세종시를 다 같이 모입니다. 다 같이 모일게요. 네.